샬롬,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고난주간부터 오늘까지 우리는 마태복음 26장 57절을 시작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언하는 마태복음 27장과 28장의 메시지를 묵상해 왔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이 전하고자 하는 마지막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과연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어떤 결론을 제시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결론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 있을까요? 마태복음에서는 다른 복음서에서 언급되는 제자들의 의심이나 망설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11명의 제자들은 부활의 최초 증인인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증언은 제자들에게 예수와 함께했던 그 시간 동안 들었던 약속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여 갈릴리로 향하게 합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고 예수께서 지시한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 산에서 사도행전에서 증언하듯이 부활하신 주 예수는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며 제자들에게 예수의 증인으로서 성령과 함께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이루신 일들의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세상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의 말씀이십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의 왕이 되셨는지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광야에서 홀로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신 후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이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언한 첫 순간부터 마지막 목적지까지의 여정을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이며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왕으로 등극하셔야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왕으로 등극하기 위한 여정에 함께한 이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생각하셨는가 하는 점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예수님은 왕으로 등극하기 위한 모든 여정 속에서 제자들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로서 세상을 살아갔던 것처럼 제자들을 왕의 친구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 이끌어 가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의 마지막은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마태복음은 하늘과 땅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고 구원의 통치를 이루어 계시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났음을 선언하십니다. 18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즉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는 말씀은 주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왕으로 오실 장면을 언급하고 있었던 마태복음 24장 30절의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는 말씀과 연결됩니다. 또한 사내들인 공회에서 신성모독으로 사형이 확정될 때 하신 말씀인 마태복음 26장 64절의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라는 말씀과도 같은 의미입니다. 이는 이미 다니엘 7장에서 예언된 왕이 다시 오시는 그 모습이 실현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에게 주어졌다는 말씀을 통해 다시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아직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지 않으셨는데 말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 보좌의 오른편에 앉으신 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순종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미 하늘과 땅의 권세를 소유하게 되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예수 안에서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행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는 왕이시며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하늘의 왕과
주님일 뿐만 아니라 땅의 왕과 주님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그 왕의 친구로서 이 땅에서 남은 시간을 살아갈 것입니다. 왕의 친구로 살아간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가 될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과의 우정을 나누고 때로는 왕에게 적절한 도움을 받는 것만을 의미할까요? 나의 친구인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시라면 왜 세상은 여전히 이렇게 혼란스럽고 고통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어떻게 행사하고 계시는 걸까요? 성경에서 언급되는 하나님의 강력한 왕권은 이 땅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복음서를 통해 예수님의 참된 모습을 알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기대했던 방식이나 군중들이 원했던 방식,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빌라도가 추측했던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권력을 추구하는 일반적인 방식을 따르지 않으셨습니다. 즉,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이들을 밀쳐내고 자신의 자리를 확고히 하기 위해 싸우거나 죽이는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사람들의 약함과 질병을 함께 짊어지고 조롱과 모욕, 고문을 당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일생 동안 세상의 권력과는 다른 권력을 추구하며 세상과는 전혀 다른 왕국을 소망하셨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께서 옳았음을 보여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왕국, 즉 하나님의 모습을 따르는 왕국을 영원히 단 한 번에 수립한 사건입니다. 더욱이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은 스승과 제자 사이, 즉 수직적 관계 속에 수평적 관계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친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사랑의 결과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의 친구로 살아간다는 것은 제자로서 예수께서 가르치신 삶에서 예수님의 친구로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제자들은 세상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며 자신들 앞에 줄을 서라고 강요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고할 때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대변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에 의해 오만하고 독선적인 지배로 급격히 변질되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실제로 그러한 방식으로 행동했던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태는 그들이 따르고 예배한다고 주장하는 주님을 부정하는 행동입니다. 예수의 친구인 제자들은 왕이신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를 예수의 모범과 가르침에 따라 실천하며 예수의 친구이자 제자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을 양성하여 예수의 왕국을 현실 속에 심어가야 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친구로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들에게 세례를 주어야 하며, 즉 아버지와 아들 성령이신 참 하나님의 이름과 생명, 인격 속에 그들을 깊이 담가야 합니다. 또한 예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야 하며, 특히 온유한 자들이 땅을 상속받는 것과 인간으로서의 올바른 삶에 대한 산상수훈의 귀중한 말씀을 친구의 사랑으로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통치의 본질이며 그 통치를 확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주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2000년이 지난 지금 세상은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친구로서 제자의 삶을 사는 삶은 구태의연한 기독교의 방식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상에서 가르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방식으로 여전히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왕의 친구로서 우리는 예수님이 지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셨는지를 다시 배울 수 있으며 새로운 출발을 바라보고 경험하게 됩니다. 이는 임마누엘이라는 왕의 이름이 지닌 특별한 약속 덕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은 하늘이 땅에 임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약속은 예수님 안에서 실현되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매일의 경험, 기도, 삶의 여정,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모든 노력 속에서 이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마태복음의 마지막 말씀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입니다. 이는 마태복음의 시작인 예수의 탄생에 대해 천사가 전해준 임마누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담고 있으며 이는 왕의 친구로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살아가는 제자들의 삶을 살도록 이끄는 능력이자 위로이자 도전입니다. 세상의 왕이자 나의 친구인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날마다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며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또한 부활하신 주 예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가까운 이웃으로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로 나아가 모든 나라를 왕이신 나의 친구의 통찰례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기도를 날마다 행해야 합니다. 마태복음의 마지막 말씀을 통해 나의 친구이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왕임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왕의 친구로서 매일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